고난 중에도 당당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 친구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한 답변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나는 당당하다, 또 하나는 조언하는 내가 잘못이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나는 당당하다, 첫 번째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죠. 그때 친구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욥을 위로한다고 함께 7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중 한 사람인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조언, 충고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4장과 5장입니다. 4장과 5장은 엘리바스의 말이었죠. 그 말에 대한 답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6장입니다.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모습을 보면 당당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고난이라는 걸 알았어요. 고난은 두 가지의 원인이 있죠. 하나는 죄로 인한 고난, 또 하나는 죄가 없는 고난. 그런데 욥은 알았습니다. 이게 나의 죄가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의 조언도 틀렸다. 너의 충고도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니라. 해석이 좀 어렵죠. 그래서 원어를 보아야 합니다. 보면 뜻이 이렇습니다. 소금 없이 먹는 음식처럼, 달걀 흰 자위처럼, 맛없고 먹을 수 없는 음식처럼 너의 조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말이 나를 위한답시고 하는 충고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먹기도 싫고 만지기도 싫을 정도로 너의 조언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욥의 말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바스의 조언, 사실 욥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언이죠. 우리가 욥기 1장 2장에 봤잖아요. 욥이 왜 고난당합니까? 죄로 인한 고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시험이었죠. 상급을 위한 시험이었죠. 그럼에도 그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욥은 믿음을 지켰죠. 오히려 고난이 욥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이건 뭔 말이냐면 욥이 너무 고난이 심했어요. 죽도록,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고난이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죽기를 구했지 죽음에 대해서 한순간도 시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시도 자체는 생각도 행동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0절도 보십시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죽도록 힘든 고난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이 말하는 걸 보면 대단히 당당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당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낮예배 때도 나누었잖아요. 성도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의 고난이 이런 고난 되길 바랍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고난 중에 죄 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답은 분명합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빨리 그 행동에서 그 어리석은 행동을 끊어야 됩니다.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난이 따라옵니다.
원인이 있는데 결과가 나오죠. 그 인과응보라는 거죠. 세상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사실. 인과응보. 죄로 인하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옵니다. 원인이 죄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고통, 대가가 따라옵니다. 이런 고난이라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이런 고난이라면 답은 분명합니다.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지혜로운 행동이고 답변입니다. 또 하나, 고난 중에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은 사람을 연약하게 합니다. 고난은 사람의 분별력을 흐트려 버립니다. 흔히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화난다고 막 함부로 얘기합니다. 뚜껑이 열리면 그냥 배는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화날 때가 있습니다. 성도도 화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욥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죄짓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당당한 고난, 그러한 고난을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욥은 반박합니다. 그 엘리바스 네가 잘못이다 라는 말인데 그 말씀이 11절부터 끝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일단 욥이 말합니다. 나는 너무 지쳤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쳤냐. 니들이 보듯이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17절부터 13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고 한데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고 한데 오히려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지금 엄청난 고난 속에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반박합니다. 최소한 네가 친구라면 이런 고난을 당하는 나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행동할 수 있느냐라고 항변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이를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친구가 고난당하면 일단은 불쌍히 여기는 게 도리 아니겠느냐. 그게 친구 아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떠냐? 변덕스럽다라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이게 뭔 말일까? 이 원어를 보니까 이 시냇물이 와디의 와디. 이스라엘에는요 와디라는 개천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와디의 특징은요 언제는 물이 이렇게 충만하게 있다가 또 언제 보면 물이 다 빠져서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덕스러운 사람들을 말할 때 너희들은 시냇물의 마름 같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 막 은혜가 충만하고 어쩔 때 보면 또 하염없이 바보 같은 짓을 해요. 너희가 왜 이렇게 변덕스럽냐?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나한테 온갖 칭찬을 하고 가까운 척 친한 척 하더니 내가 이렇게 고통당한다고 그렇게 함부로 나한테 대할 수 있느냐? 너희 친구 맞냐? 너무 변덕스러운 거 아니냐? 욥이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말합니다. 나 너한테 실망했어. 너무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18절을 보십시오. 때를 지은 객들이 시냇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때를 지어서 광야에서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 무역상들이 물을 찾습니다. 시냇가에 가서. 그러면 당연히 시냇가에 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대를 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죽는 일이 다반사거든요. 지금 욥 자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한 19절도 보십시오.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대마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아들입니다. 이 후손들도 상인이 되었어요. 상인. 그러니까 무역 대상. 앞에 대상들과 같은 의미입니다. 뒤에 스바의 행인들도 같은 의미입니다. 스바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솔로몬 때 스바의 여왕이 찾아왔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 스바라는 족속도 무역상을 하는 족속인데 솔로몬 시대 때 왕국을 형성할 정도로 그렇게 부자가 되고 부유하게 된 족속이 스바입니다. 자, 때를 짓는 대상들이 대마의 대상들이나 스바의 대상들이 목이 말라서
시냇가를 달려갈 때는 기대하고 달려가잖아요. 아, 물 먹으면 내 목마름이 해결되겠다라고 기대하면서 달려갔는데 거기에 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낙심이 되죠. 그래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리고 낙심하느니라. 부끄리다라는 말이 어렵죠. 실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끄리고 낙심하느니라. 크게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욥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나 너희들한테 크게 실망했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친구라고 한다면, 그것도 믿음의 친구라고 한다면 나를 위로하고 최소한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오히려 나는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았다. 너희들한테 특별히 엘리바스 너 실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계속 말합니다. 21절. 너희도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무슨 말일까요? 욥에게 엄청난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재앙이에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들도 욥 편에 서면 이런 재앙들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편에서 선다고 욥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왜요? 너도 내가 당하는 고난처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무조건 내가 잘못됐고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구나 라고 욥이 말하는 겁니다. 반박하는 거죠. 자, 이처럼 욥이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절규합니다. 욥의 절규를 들어보십시오. 22절 23절입니다. 또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제물로 예물을 달라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느냐? 내가 언제 뭘 달라고 했느냐? 내가 너한테 구걸하는 사람처럼 뭘 달라고 했느냐? 돈을 달라고 했느냐? 구원해 달라고 했느냐?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냐? 약자라고 죄인이냐? 라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24절도요.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공평하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너의 말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구나. 무슨 말일까요? 고아, 힘없는 고아라고 서로 누가 소유할지 제비 뽑는 것처럼 힘없는 자라고 함부로 자기 멋대로 하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한다고, 내가 지금 힘이 없다고, 내가 지금 약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나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보라고 말합니다. 28절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끝으로 나는 당당하다. 오히려 너희의 잘못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29절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자, 오늘 말씀이 참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된 줄 믿습니다. 또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고난당한다고 무조건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당한 자를 무조건 죄인 취급, 약자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조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이 되지 않길 바라고 또 고난 가운데 죄 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타인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그러한 태도를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엘리바스처럼 죄를 짓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고난 중에는 함께해야 합니다. 사실 이게 욥기를 나누면서 계속되는 결론이자 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오늘 왜 교회가 필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서로 함께하지 못하면 말씀을 모릅니까? 요즘 유튜브도 많아요.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물론 잘못된 것들도 많아요. 제가 볼 땐 위험한 것도. 그러나 좋은 것도 참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야 됩니까?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넘어지기가 쉽고, 고난 가운데 죄 짓기가 쉽고, 또 죄로 인해서 고난 당하기가 쉬워요. 좀만 잘 되면 방심한다니까요. 좀만 평안하면 안주한다니까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어요. 섭리지.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노사연 씨의 가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셨어요. 왜요? 고난당할 때, 힘들 때, 쓰러질 때 서로 붙잡아 주라고. 그러니까 욥이나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이 욥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 고난당할 때 서로 적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정을 허락하셨을까요? 힘들고 고난당할 때 서로 붙잡아 주라고. 부모가 자녀를 붙잡아 주고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고 붙들어 드리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습니까? 부모 때문에 힘들대요. 자녀에게 상처받았대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대요.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이게 어리석고 종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는데 자꾸 그걸 악하게 변질되는 게 그게 죄예요. 누누이 말했지만 귀신이 뭡니까?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게 귀신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설의 고향 많이 봐서 그렇다니까. 귀신 드라마 많이 봐서 그래. 그건 사람들의 상상이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이에요. 떠돌아다닐 수 없어요.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다 위로 올라가요. 그럼 귀신은 뭡니까? 귀신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 귀신은 뭐예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정확하게 말하면 타락한 천사예요. 하나님은 마귀를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귀신을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교만해져서 된 게, 타락해져서 된 게 마귀예요. 하나님은 죄를 만든 적이 없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 것만 만들었는데 그 보시기에 좋은 거를 타락한 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좋은 걸 주셨다니까요. 근데 인간의 죄가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변질시킨 거예요. 다시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동지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김동지, 최동지, 배동지, 정동지, 서동지, 동지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내 딸로, 내 아들로, 내 엄마로, 내 아빠로 만나게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하모니교회 집사님으로, 하모니교회 목사님으로, 하모니교회 성도님으로 만나게 하셨다고요. 왜요? 우리의 머리털 끝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태어났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왜 만나게 하시고 왜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고난 가운데, 힘든 인생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이기고 나아가라고.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가정과 교회. 왜요?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든 가장 중요한 공동체 두 개가 가정과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무너뜨릴 때 딱 두 개를 공격해요.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예요.
내 가정을 공격해요. 가정이 지옥되게 만들어요. 가족 간에 싸우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또 하나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가기 싫어요. 예배 드리기 싫어요. 이 두 개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라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잘 아셔서 나에게 가장 맞는 남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보물과 같은 자녀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위대하고 복된 사람 되라고 훌륭한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교회와 이 성도님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특별히 고난당할 때 서로 붙들어주고 함께 해야 돼요. 왜요? 인간은 홀로는 반드시 넘어져요. 사람 인자도 서로 기대게 돼 있잖아요. 신앙이나 모든 사람은 혼자서는 안 돼요. 함께 할 때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이 힘들고 고난이 많은 세상, 우리가 한편임을 잘 알고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잘 분별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한 장 부르기 전에 좀 소개하고 부르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이 복음성가 가사 딱 들으니까 생각나죠? 요게벳의 노래. 염평안이라는 님의 노래입니다. 이분이요, 가난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더라고요. 그런데 따로 음악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가난하니까 음악 공부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혼자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을 이겨나갔는데, 이 요게벳의 노래를 만들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같은 초등학교 다녔던 교사였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첫째는 아들, 둘째, 셋째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딸을 낳는데 쌍둥이 두 아이가 2kg이 되지 않아요. 미숙아죠, 미숙아. 미숙아로 태어난 거예요. 수개월 동안 인공호흡기를 달고 인큐베이터에서 자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고난이죠. 그것도 목사님 아들이고 부인도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왜 내 아이가, 쌍둥이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있고 미숙아로 태어났습니까?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고난이 거기서 그치질 않았어요. 첫째 아들이, 왜 아픈, 우리 부모가 되면 알잖아요. 아픈 아이들한테 조금 더 신경이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숙아인 쌍둥이 두 딸에게 부모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첫째 아들마저 분리불안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둘째한테만 잘하면 안 돼요. 첫째한테도 신경을 써야 돼요. 너무 둘째한테만 신경 쓰고 거기한테 아프니까 부모가 더 하다가 보니까 첫째마저 분리불안증이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젊은 부부가 애 셋 다 아프니 애가 아픈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오열을 한 거예요. 절규하고 매일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다가옵니까? 라고 울부짖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경의 말씀들. 그러면서 그 모세 있잖아요, 모세를 요게벳이라는 그 엄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내려 보내잖아요. 여러분, 그때 요게벳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건 쉽게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 고난을 겪고 나니까 사람의 깊이가 있어져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깊이가 있어져요.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가볍잖아요. 말을 해도 가볍게 하지만 고난의 세월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삶의 지혜가 있고 깊이가 있죠. 고난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나오는 인물들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거예요. 요게벳이라는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모세를 갈대상자에 떠내려 내갈 때 이 아이가 나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러면서 맡기는 그 마음이 느껴지고 우리의 인생이 내 아이가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지은 찬양이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또 믿음이 자라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필요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사람을 성숙하게 합니다. 더 정금같이 빛나게 합니다. 그런 고난을 잘 통과하시길 바라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서로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